오늘 우리는 이 시편 119편 73절에서 8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히브리어 요드라는 자음으로 시작되는 시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중에서 가장 작은 자음이자 이 요드라는 이 자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와라는 이 단어에 쓰여지는 자음입니다. 그러나 이 시가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매절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너무나도 거룩하고 존귀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함부로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오늘 이 시를 전체적으로 보면 이 여호와라는 이 단어, 이 이름은 나타나지 않지만 이 시인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이 시인에게 베풀었는지가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즉 여호와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아도 이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내용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 시인에게 여호와 하나님이란 누구셨을까요? 나아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지만 오늘 이 73절을 보면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시인이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시인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드시고 세우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즉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고백은 시인에게도,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고백인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 고백을 너무나 쉽게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읽었습니까? 그리고 그 창세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6일 동안 만드시고 이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셨고 우리를 말씀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더불어 이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도, 나아가 우리 어린 아이들도 이 성경에 대해 다 알지는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은 다 압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단순히 지식적인 알므로만 알 때가 많습니다. 그냥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 매번 창세기 1장을 볼 때마다 나타나는 이야기, 매일 주일 교회에서 목사님 혹은 이 교역자들이 했던 이야기로만 아는 것입니다. 조금 더 심각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이 창조에 대한 알을 이 비신자들이 교회에서는 창조론을 주장한다, 하나님이란 존재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본다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넘길 때가 많기도 합니다. 우리의 머리로만, 그냥 지식으로만 창조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과 나아가 오늘 이 73절에서 말하고 있는 주의 손이 나를 만드셨고 세우셨습니다 라는 이 창조의 고백은 단순한 지식적인 알므로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창조의 모습과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삶을 드러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이 창조를 지식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 창조에 대한 내용과 이 지식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창조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계획의 시작점이자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은혜의 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창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과 너무나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이 창조를 지식으로만 알아서는 안 되고 이 구원과 연결하여 잇대어 믿음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아가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구원의 은혜는 우리에게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참된 사귐을 누리기 원하셔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이 세상, 이 모든 만물 가운데 청지기로서 대표자로서 이 인간을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이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었고 그분과의 모든 관계성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이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다 쓸어버리셔도 상관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격에는 가장 부합한 것이었습니다. 죄를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맞는 것이었죠. 허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가 손으로 만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공의로우심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대신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성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다 이루시고 이제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심으로써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창조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구원의 은혜까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고도 감사하게도 이 구원의 은혜는 2000년 전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나타났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구원의 계획과 은혜와 이 실행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밝히 비춰주시는 그 은혜로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놀라운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 창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창조의 사역을 이 창세기 1장, 나아가 오늘 이 73절의 말씀을 단순히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 창세기 1장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역사하심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고 어떻게 계시되어 왔고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누려지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야 되고 그 고백 가운데서 이 창조와 구원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창조를 보며 구원을 생각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이 시인의 모습,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는 사실을 단순히 생각하지 마시고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구원의 은혜까지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그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도록 합시다. 이 창조주 하나님, 이 구원의 은혜를 고백한 시인이 이 73절 후반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주의 깊게 한번 보십시오. 무엇인가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왜 오늘 시인은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한 이후에 이 주의 계명을 내가 배우겠습니다,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해 주셨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이제는 내가 그분과 동행하겠습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 합당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인은 이 행함에 대한 고백보다 이 계명과 율법과 말씀을 내가 겸손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행함이 중요하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신자라면 이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삶,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은 먼저 그 사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아가 오늘 이 시인은 이 행함에 앞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오늘 이 73절의 후반절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 바르게 행하는 삶,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삶 역시 이 자신의 뜻과 생각과 의지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 힘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내 의지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나아가 오늘 우리가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회로 모였는데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이 자그마한 알므로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죄인된 우리는 그 일들을 행하다가 이 죄된 생각과 죄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달려가지만 그 길이 아닌 그 반대길로 나아갈 때가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우리는 그 길을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오늘 시인이 말한 이 율법과 이 율례대로 행하며 나아갈 때 그 율법과 율례와 말씀이 가르쳐 준 대로 나아갈 때 그 길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그분이 원하시는 삶, 그분이 원하시는 행동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알았다면 그 다음으로 할 것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것도 아니요,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그 뜻 가운데 그 뜻을 살피며 겸손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갈 때 시인은 이 자신에게 참된 행복한 길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인의 겸손한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 시인의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생각과 지식을 먼저 앞세워서 나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이 믿음의 대상인 삼위일체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기보다는 믿는 내가 주체가 되어 그 일을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고 고백하는 나를 중심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았을 때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이 성경과 이 율법과 율례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하고 그가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먼저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삶을 맞추어 나아가야 합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행하는 것도 내 뜻이 아닌 이 계시된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이 펼쳐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 선은 우리의 지식으로 알아갈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선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 길에 있을 때만 가장 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길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인의 말씀과 같이 모습처럼 그 길을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렇게 살아간 시인의 모습 속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시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살펴보고 창조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시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74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이 시의 문맥 속에서 74절을 보면 가장 먼저 이 시인은 이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율법과 율례를 따라 행한다 할지라도 이 시인에게 어떠한 문제와 고난이 없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7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시인의 상황 가운데서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율법을 따라간다 할지라도 교만한 자들이 이 시인을 괴롭히고 신문하고 이 교만한 자들이 이 시인을 아프게 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74절에서 어떻게 시인이 고백합니까? 주의 말씀을 바라고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었다고 합니다. 비록 아직 자신의 상황이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힘듦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 앞에 온전히 서겠다는 이 다짐과 이 고백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인에게 하나님께서 선물 한 가지를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동역자라는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즉 시인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행하자, 하나님께서는 이 동역자라는 선물을 주셔서 이 동역자와 함께 참된 교제를 나누고 그 힘듦과 아픔의 상황 속에서 서로 위로하며 참된 슬픔과 그 위로와 사랑을 누리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슬픔과 아픔으로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애통하는 상황 속에서 서로 함께 같이 기도하고 서로 함께 나누며 그 슬픔이 더 이상 슬픔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를 경외하는 동역자들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외로워 지쳐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인에게 동역자라는 큰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7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인 동역자를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시금 힘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시인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의로움과 성실하심에 근거했다는 사실을 깨닫게도 하십니다. 그분의 정의로우심과 그분의 신실하심 속에
나의 모든 상황과 계획이 놓여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동역자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나 혼자만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지체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주셔서 함께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함께 웃고 울며 그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사랑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그 안에서 더욱더 견고하게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더욱이 그것뿐만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선도 바꾸어 주십니다. 이제는 그 상황과 환경이 어려움과 그 고난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구나. 그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허락하신 것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그 고난과 그 어려움 가운데서 견디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고난과 시련이 아픔과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자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먼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안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옆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동역자들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그 어려움과 힘듦을 견뎌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아프고 좌절할 때 내 옆에 있는 성도가 나에게 위로를 주고 내 옆에 있는 성도가 나를 일으켜 세워주고 내 옆에 있는 성도가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어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는, 우리 성도인 우리가 든든히 서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그 은혜뿐만이 아니라 오늘 시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눈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은혜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이 신의 모습을 보았다면 여기서 우리는 궁극적인 질문 한 가지를 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시고 동역자를 허락하시고 이 의로움과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실까? 라는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모습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 단 한 가지도 은혜 받을 만한 모습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 자신을 향해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즉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 은혜 받을 만한 어떠한 근거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우리에게 오늘 이 시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크고 큰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그 은혜의 사실이 76절과 77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6절과 77절입니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게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아멘. 76절과 77절 핵심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에게 위안을 주시고 주의 법도대로 살아가게 하십니까? 그 이유는 이 76절과 77절에 말하고 있듯이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즉 주님께서 주시는 언약적인 자비, 사랑, 헤세드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인이자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세상 가운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이신 그분을 보내셔서 이 죄인된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사망에 놓여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이 은혜의 약속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창세기부터 나타납니다. 이 창세기 3장에서 이 아담이 타락했지만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삼위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그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지만 바로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분명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육체까지도 바로 죽이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육체의 죽음은 저 훗날로 두시고 한 가지 은혜의 약속, 은혜의 언약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한 메시아를 통해, 그의 후손을 통해 내가 너를 살릴 것이다. 그 후손을 통해 이 사탄의 머리를 부시고 그 후손이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지만 그 후손을 통해 너가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따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담뿐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이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했던 다윗 왕, 나아가 예레미야가 말했던 이 새 언약의 은혜, 나아가 2000년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은혜의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언약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인자하심과 그의 긍휼하심으로 지금 우리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은혜 언약입니다. 죄를 지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죄 지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 그 약속이 이 아담 때부터 지금 우리에게까지 임하였기 때문에 오늘 시인이 받았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 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무너지지 않고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때까지 깨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따라 우리도 지금 이 시인이 말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 77절부터 80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면 시인 앞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 거짓을 행하는 자들, 교만한 자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 앞에서 굴복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 신실하신 언약, 그 은혜 언약이 나에게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들이 나를 치러 온다 할지라도, 나에게 수치를 준다 할지라도, 나에게 고난을 준다 할지라도 그 앞에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80절에서 이렇게 시인은 고백합니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주여 여호와여,
내 마음을 주의 말씀, 주의 약속으로 완전하게 하사 나를 이 수치와 고난 가운데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분과 함께 이제 그 수치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치를, 힘듦을 행복과 성공으로 바꿔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며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시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인의 모습이 너무나도 멋지지 않습니까? 이 시인은 가장 먼저 오늘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했습니다. 근데 그 걸어감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율법 안에 소망을 두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분의 은혜의 언약이 그 시인과 함께하여서 그 수치와 어려움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이 은혜가 정말로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주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에게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타난 이 성경을 보시고 그분의 약속을 의지하십시오. 나의 시선을 두어 나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 마음 가운데서 충만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앞에 길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올지라도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전 건축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힘으로 바라볼 때는 이 성전 건축이 아름답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이 그분의 몸된 교회를,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소망하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